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주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송상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지난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제약된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의 길도 평화적으로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성전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과 농어촌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도 은혜를 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동역자들과 사모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에디오피아 MCM과 필리핀 캄보디아 선교지회와 성교병원 소망교도소 국내 장학관 선교지회도 함께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장병들과 해외 유학생 젊은이들과 함께 하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대학부에도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청년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옵시고 우리 말씀 듣고 살아갈 때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023년이 아직 한 달 남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은 돌아오는 이번 주일 대림절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니까 교회력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부터 시작될 것 같지만 그전 대림절로 시작되는 이유는 온 교회가 성탄을 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 늘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핵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눌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 동안 이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우리의 피해의식, 특히 원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베면 속에 감춰져 있던 나이테가 드러납니다. 하나의 태는 나무의 1년 수명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수목 전문가들은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에 지나온 역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해에는 가물었고 어느 해에는 강수량이 많았고 어느 해에는 모든 여건이 좋아서 많이 성장했고 또 어느 해에는 산불이 났었고 어느 해에는 그 나무가 번개에 맞았던 것까지 나이테는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나이테가 있습니다. 인생의 경륜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나이테가 생기는데 우선 겉에 생기는 나이테는 주름과 흉터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울고 웃고 고민하고 또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아파했던 외면의 나이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깊은 내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면 주름, 흉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혹 그 상처를 다른 이들에게 들킬까 단단한 보호막으로 겹겹이 덮어놓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 속에 쌓인 상처들을 그것이 내 팔자련이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질병의 70-80% 이상이 마음의 상처, 좋지 못한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인성 질병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직장에서 열받고 부부간에 다투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휴, 속상해.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내 속이 상해진다는 것이죠. 속 상하다라는 뜻이 바로 그 속이 상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처럼 내가 속상해라고 말하면 정말 내 속이 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여? 또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정말 내 속이 썩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사용하던 평상형 침대가 부서져서 아내와 함께 침대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금술이 좋아서 침대가 부서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새벽에 할렐루야 하면서 조금 활기차게 일어나려고 내가 아직 젊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자빠져서 제 무게 때문에 평상의 침대가 부서진 것입니다. 그 침대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뭐 여러 가지 침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갔던 가격에 맞는 침대는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그 중에 하나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장님에게 좀 많이 깎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아내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사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살겠네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에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은 계속 죽겠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할 대목마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계속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침대를 사러 갔다가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겠는 순간에도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살겠네 그걸 바꿔서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산 침대라서 그런지 7년이 지나도 안 부서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천천히 한번 풀어서 반복해 말해 보시겠어요? 죽겠네, 죽겠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여러분 죽겠네가 조금만 풀어서 변화시키면 그게 죽게 있네가 되더라고요. 우리 곧잘 찬양하지 않습니까?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능력이, 소망이 오직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 믿음을 선포할 때 마치 죽은 것과 같던 여러분의 몸과 영과 삶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육체의 질병과 정신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7가지 병을 놓고 10년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지장 궤양은 말로든 행위로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이러저러한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주로 어머니나 소중한 사람과 결별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났고, 신경성 피부염은 주로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는데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에 뾰루지가 났다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것은 어젯밤 늦게 라면 먹고 잠을 잘 못 자서 난 뾰루지니까 이상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또 갑상선 질환은 주로 공포가 심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과 관절염은 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생활과도 관계가 있지만,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그로 인한 상실과 분노의 마음, 삐뚤어진 태도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삶 살기를 원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과 치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오래된 내면의 상처와 악습을 끄집어내십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는 박탈당했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성이 생겨서 창조적인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쉽게 포기합니다. 400년 넘게 쌓인 이러한 근성들은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독특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병이었습니다. 이러한 병세는 이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수많은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그러자 곧바로 원망병이 발동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물을 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히 건너게 하셨고,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다 수장시켜 버리시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던 백성들은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사흘이 채 못 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사흘간 광야길을 걸었는데 가죽 부다에 담아 갔던 물은 이미 바닥에 난 상태였습니다. 저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아랍 사람들에게는 고대로부터 마라의 물은 이 세상의 모든 물 가운데 가장 나쁘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가 그래도 명색이 오아시스인데 이처럼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갔을 때 마라의 샘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로 보이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마라는 상당히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 홍해는 여름이 되면, 우기가 되면 범람했는데 범람한 바닷물이 바로 마라의 우물까지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름에 바닷물 맛 보셨지요? 짜다 못해 어떻습니까? 써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신 뱉어내고 물로 입을 헹구곤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마라의 물이 쓴 물이 된 것입니다.
간만에 오아시스를 만나고 물을 만난 백성들은 앞다투어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들의 원망병은 다시 도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원망할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심각합니까? 그런데 원망은 대단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바로 그 원망으로 결정이 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도 바로 그 원망으로 인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간의 상처와 악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원망병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피해의식은 어떤 질병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상처로 신음하며 어떠한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동물의 왕 사자는 싸움을 벌이다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햇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므로 자연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혹 내 상처와 약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물어뜯을까 염려하여 꼭꼭 숨기고 감춰두어야 했지만 성전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의 깊은 상처를 그대로 내보이고 말씀 앞에 나의 질병과 약함을 내놓을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처방을 쫓아야 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은 원망했을지라도 모세는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원망은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더 나아가 소망의 결실을 맺게 하는 명약입니다. 기도가 병의 치료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고맙게도 의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미국의 심장질환에 권위 있는 의사인 랜돌프 버드 박사가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기도 후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있는 입원 중이던 393명의 심장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중보기도자들에게 환자의 이름과 증세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그룹은 단 한 명의 중보기도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그 그룹의 차이는 아주 현저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적은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10개월 안에 사망한 사망자의 수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연구를 주도했던 랜돌프 버드 박사가 아니라 기도가 무슨 병 치료에 효과가 있겠느냐 연구에 제일 부정적이었던 그의 동료 윌리엄 놀란 박사였습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연구 결과 이후에 윌리엄 놀란 박사는 자신의 처방전 맨 밑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루 3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혈행과 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쓴물은 거두시며
깨끗한 단물이 온몸에 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쓴물 가운데 던지게 하셨습니다. 나무 하나를 쓴물에 던졌다고 단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쓴물 가운데 던져진 나무는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신 바로 그 나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의원으로 오신 치료자이십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이 4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쓴물과 같은 질병과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가 내 속에 던져지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쓴물에 주님의 보혈이 퍼지고 은혜의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단지 질병에서만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도 함께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시한부 인생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90세 노인이나 갓 태어난 아기나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똑같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이 질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질병에 걸렸다면 낫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든 질병에 걸렸든 설사 병들었다가 낫지 않더라도 살아생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병들지 않아도 언젠가 늙어서 죽습니다. 또 질병에 걸렸다 낫더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상처와 질병과 고통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단순히 지금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넘어서 죽음을 이기고 사는 부활과 영생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죄악의 쓴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원망과 저주의 쓴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1,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하루도 나에게 쓴물만 올라오게 하는 원망의 말을 버리고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 달리신 십자가에 던질 때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저주하던 입이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고 내 속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샘에서 솟아나는 것인데 때때로 저주와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새로운 교회력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큰 목회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영력과 체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원망하는